거룩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 올리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 다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아멘. 예, 우리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임예송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가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며 그가 이방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며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스개는 탐욕과 거만함과 불순종과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씻어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완악함과 불순종함과 거역함과 탐욕과 미움과 용서치 못함과 악한 생각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마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을 찬양. 이제 김지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벚꽃이 가득 피어나고 날리는 4월 종려주일을 맞아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온갖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어리석은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였지만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부귀영화를 누리시는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였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왕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도 지금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지도자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라 생각하고 광장에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심지어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고 모범이 돼야 될 교회도 편을 가르는 데 일조를 하며 기도가 아니라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군대를 동원하는 대통령이나 실정을 비판하며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명 한 명이 모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과 서로에게 중보기도 함으로 남북으로 좌우로 남녀로 노소로 사분오열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어리석고 철없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스스로 깨우치며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어른들의 입을 막아 서리근 지식과 편견을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힘든 길을 넘어지며 걸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분이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실수한 청년들을 사랑으로 감화시키고 눈물로 같이 회개하면서 더 큰 인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실패와 실수를 거듭함으로 강해지는,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와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의지하며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며 주신 길을 하루하루 인내와 기도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약해진 몸과 마음에 성령의 위로를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돕는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없이 값없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어지러운 세상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시비비 논쟁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나라마다 위대한 영웅이 있습니다만 프랑스의 영웅이라 그러면 나폴레옹을 들 수 있죠. 프랑스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프랑스의 제1 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유럽을 정복하고 프랑스 왕이 되었죠. 대관식 때 교황이 나폴레옹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줘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자기 손으로 그 왕관을 받아가 자기 머리에 스스로 왕관을 썼죠. 그러면서 내 노력으로 이룩한 왕관인데 누가 나에게 왕관을 씌운단 말인가? 내 스스로 왕관을 쓴다 그랬다는 거죠. 참 자신만만했지요. 그러나 이후로 나폴레옹은 쇠락하기 시작해서 전쟁마다 패합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결국은 체포되어서 대서양 엘바섬으로 귀향을 가고 말죠. 세상 권세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또 건불 10년이라 왕되고 10년 만에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세상 권세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나폴레옹은 전쟁을 해가지고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여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기 전에도
싸우신 적이 없었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이후에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진짜 이름 그대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과정을 보면 왕이 아무리 그래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뭘 타야지. 그래서 나귀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길 가다가 나귀 하나 보이면 딱 저 괜찮네 이리 가져오느라 해서 차출해서 쓰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정말 제자 둘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길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십니다 라고 하니까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그 주인이 기쁘게 헌신하여 드리고자 하는 허락을 받고 사용하셨지 예수님의 권세로 이리 가져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쓴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가져왔을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하 나귀 가져오라니까 그냥 덜렁 가져왔네. 어떻게 그걸 타겠냐. 안장을 구해오든지 안 되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얹어서 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님 이거 어떻게 그냥 타겠냐. 그래서 안장은 못 가지만 겉옷이라도 얹어서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에게 겉옷을 얹은 것을 타고 가셨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왕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자들을 여러 명 보내가지고 환영하는 사람을 동원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가기 뭐 하니까 걷어서 좀 깔도록 그렇게 시키고 종려나무 가지도 와서 막 흔들도록 해라. 그래서 환영해야 뭐 분위기가 살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일을 꾸미지 않았어요. 11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길에 깔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나무가지를 베어서 들고 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로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한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받아서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야 이거 다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왕으로 환영하고 맞이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던 몇몇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온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환호성을 외치며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른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성전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도 나폴레옹처럼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랬나? 이때까지 우리가 알던 예수님 모습과는 좀 다르잖아요. 주님 항상 겸손했는데 왕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이상해요. 앞에까지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성민한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던 분이 갑자기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나귀를 타고 호산나를 외치고 하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단 말이죠. 그 사이에 변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원래 왕입니다. 원래 왕이시기 때문에 구태여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도 되지요. 그냥 가시면 원래 왕이야. 왜 그런 환영식을 하도록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왕입니다. 자기 백성이셔야지. 왕으로 오신 주님 섬기려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자기 백성이 있어야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었다 이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구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나를 왕으로 모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결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주니까 주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자를 주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너더듯이 왜 왕이 되시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백성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과연 나의 왕으로 모셨는가? 그게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내가 과연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냥 훌륭하신 분이거니 십자가 지신 분이거니 그렇게 하고만 있었는지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살았는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정말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지 아닌지는 거기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나귀 타고 왕으로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그러면 나는 뭐가 돼? 나는 그 밑에 종이 돼가지고 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예수님 시키는 것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망하겠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내 인생 파멸시키려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선한 목자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거 믿어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으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분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지금 네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나를 믿고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닫혔던 내 마음의 문 주님을 향하여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정말 십자가의 주님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된 우리들 구원하시는 큰 은혜를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소리를 지르는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 나왔어요. 막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는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9절 10절 죄송합니다.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호산나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잘 알지요. 이제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호산이란 말이 구원하라, 구원해 달라는 뜻이고 나는 이제 재촉하는 말입니다. 강조하는 말. 그래서 호산나,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뜻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고 왕위에 오르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이름으로 오는 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믿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 왕이 오시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니까 모두 다 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나라가 오는구나. 메시아 왕이 영원히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다윗의 뒤를 이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이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어디서 온다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천국을 이루었다,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사람 모아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이 잘못된 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그 뭐라 그래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3만 4천 명을 모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도해서 사람 모아야 돼.
요한계시록 7장 아무리 읽어봐도 열심히 전도에 14만 4천 명 모으라는 말은 전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14만 4천 명 어디서 나와요? 천사가 하나님 보내심 받아가지고 각자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끌어모아가지고 14만 4천 명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믿고 앉아서 지금도 14만 4천 명 모으겠다고.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읽어만 봐도 이거 모으라는 말 없네, 전도에서 데려오라는 말도 없네, 천사가 어째 찍어주는 거네. 좀 성경 제대로 보면 알 수 있잖아. 거짓에 속으면요 안 보입니다. 호산나 구원의 축복은요 밑에서부터 만들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 성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성공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100만 명 모였다고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겠죠. 보세요, 하나님, 저는 12,000명 모았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 채웠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게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누가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주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아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또한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천국 소망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담아 주신다. 호산나 그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 모셔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는 오늘 이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받으시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몸을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니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생의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다음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저 천국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속죄의 피요 만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축복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받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겠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언약의 잔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 복된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 세상에 빛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찬양하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305장 1절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감사로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부활절 감사를 오늘 드렸네요. 1,000번째 드리신 분 계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일용할 것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여 사오니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11조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그 집에 쌓을 것이 없도록 물붓듯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 집에 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충만케 하시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일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아 잘되고 나가도 복받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져 주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가 되고 강사님은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하시는 최성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에도 별첨을 넣어드렸는데 고난주간 금식 특별 새벽 기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1년 중에 가장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이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특별 새벽 기도는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침 한 끼 금식입니다. 아침 금식한다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몇 시부터 점심 먹으면 되나요? 12시 전에 먹으면 안 되나요? 11시 반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정오는 11시부터 1시니까 그 사이 드셔도 뭐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겠어요. 아침 금식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시간 너무 따지지 마시고 하여튼 아침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고 또 뭐 점심부터는 드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날을 순환절로 예배합니다. 그날은 심야기도 대신 8시 반에 본당에서 순환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 때는 1, 2부 연합으로 11시에 드립니다.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오시면 아무도 없는 걸 발견할 거예요. 몇 시에 와야 됩니까? 다음 주는 11시입니다. 11시에 다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특히 성가대 1, 2부 연합으로 칸타타 찬양하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해마다 은혜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다 와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도의 기회거든요.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고 당신이나 가시오 이런 분 계셔도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교회 최대의 명절이다. 그걸 중요히 강조해야 됩니다. 부활절은 최대의 명절이다. 다른 날은 몰라도 명절 되면 부모님 찾아가는데 이 부활절날 교회 와야 되지 않겠냐. 한번 꼭 와라. 너무 좋은 시간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싹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가정에 혼 친구들, 안 믿는 사람까지 함께 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광고가 좀 많네요.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 원신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따사무 예배. 주 월말이 아닌데 왜 한 주 당겼냐? 달걀 전도대회 하려고, 전 교인 부활절 달걀 전도하려고 따사무 모임 가지고 끝나는 대로 전도대회 나갑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재직회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섬기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 가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